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이 되어 부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송을 좀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고맙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아림이 있는 사람.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헤아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헤아린다. 헤아린다. 말들을 많이 하죠. 헤아린다.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남을 생각한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진짜 헤아림이 뭔지. 그래서 오늘은 먼저 헤아림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어원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헤아린다는 뜻의 한자어가 개자를 쓰더라고요. 헤아릴 개자를 씁니다. 한자로. 전통적인 용어인 이 개탁 혹은 개탁 분별, 여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개탁 분별. 자, 개탁 분별을 줄여서 그냥 우리가 분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별. 자, 분별한다. 그 뜻은 대충 아시죠? 분별한다. 무슨 사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깨닫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근데 이게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헤아림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눈여겨보고 살펴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을 저는 헤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헤아림은 자기 희생이 따라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 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이익 따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남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일단 헤아리려면 따라갑시다. 나를 버려라. 헤아리려면 나를 버려라. 예,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남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말을 제가 할 겁니다. 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어려운 요구를 우리한테 하십니다. 자, 봅시다. 뺨을 맞는다?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이동건 성님이 뺨을 그냥 느닷없이 가서 휘저친다면, 어이구 목사님 요것도 때려주세요. 요것도 때려주세요. 돌려도 되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우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 이분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요.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10시면 되면 와요. 여기 10시에 와서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0시부터. 기도 왕이야.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요. 이런 분이셨는데 교회에서 말 없어요. 근데 말이 없이 순종하고 목사님 말에 헌신하고 너무 이뻐서 나중에 그래서요. 당신은 평신도가 아니라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친구를 하나 데리고 나왔어. 친구를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약간 뭔가가 좀 1%가 부족해요. 1%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열심히 데리고 나왔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잘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일을 이제 내가 시켜놨어요. 두 사람한테. 일을 시켜놨는데 우리 우동희 집사님이 아마 이 친구가 일을 잘 못하니까 뭐라 그런 것 같아요. 좀 일 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친구니까 이제 야 이 새끼야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고 달라드니까 이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때리는 거야. 주먹으로요 얼굴 순간적으로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그냥 순간적으로 픽 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는 집사님이요. 그 착하고 순하고 충성 잘하고 기도 많이 하던 집사님이요. 주먹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를 때렸는데 얼마나 주먹이 센지 말해. 이 고개가 휙 들어갔어. 정도. 코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황한 거야. 이 집사님도. 나한테 와서 울면서 회개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이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된 성품을 가진지 몰랐어요.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회개를 하는데, 울면서 회개하는데, 호랑이 소리가 있잖아요. 호랑이. 그르렁 하는, 그야말로 회개하는 소리가 호랑이가 그르렁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고. 그 뒤부터 이 주사님이 싹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그 친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주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보식을 하면서 내수막염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무섭대요. 내 물이 차는 모기한테 물렸는데 세상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40 좀 넘어서. 어쨌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지 말로는. 진짜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쉬워요? 원수.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단계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다 벗어줘. 벗어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목사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다 벗어주세요 하는 말이 제 말이라면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이면, 주님의 명령이면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느냐, 주님의 생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내 생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내 생각으로 하면 할 수 없다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응? 30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라. 31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의 교훈이요 용서의 교훈을 말합니다. 가장 힘 있는 자는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용서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차별화가 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성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의 그래서 차별화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결국 차별화를 선언하신 거예요. 차별화. 근데 오늘날요 모호해. 애매모호해. 성도가 보면 이게 성도인지 이게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성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뭐예요? 따라갑시다. 짐승. 나는 짐승인가 사람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자, 보십시다. 당시의 유대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대의 교인들과 달라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죄인들과 달라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순교하신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유대인들과는 확실하게 달랐어요. 돌을 던져 자기를 치는 사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기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깨져서 변화받고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보잘것없는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죠. 원망하죠.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나에게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요 더욱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더욱 힘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제가 언젠가요 주머니에 3만 원이 있었어. 3만 원이 있었는데 이 3만 원 가지고 뭘 할까? 막 이제 막 머리를 갖다가 뭐 불리는 거죠. 이걸로 어떻게 할까? 3만 원 갖고 뭘 할까?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젊은 사람인데 거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거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구걸을 하러 왔어. 교회에. 나 배고픕니다. 아유 대놓고 얘기해요. 나 배고픕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아이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곳이야지. 그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왔으면 배고픈 사람이 왔으면 목사님이 먹을 것을 줘야지요. 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데 막 달라드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 주머니 딱 하니까 나는 사실 10,000원 줄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3만 원 있는 건 내가 알잖아요. 하는데 잘못해서 돈이 3만 원이 홀랑 떨어져 버렸네? 바닥에? 3만 원이 떨어져 버렸어. 그것도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이게 한 장만 있었으면 뺄 텐데 쭉 그냥 떨어지면서 세 장이 쭉쭉 주워갖고요. 2만 원 넣고 10,000원만 딱 줬더니 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3만 원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와 사람 미치는 거죠. 3만 원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 목사님이 째째하게 그거 2만 원 더 덜어 넣으시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어떻게 해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권사님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3만 원 그냥 줬어요. 와, 마음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분이 가고 나서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착한 일 했다. 만약에 딱 생각 드는 게 뭐 저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예, 저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3만 원이 아니라 더 줄 걸.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3만 원이 아니라 있었으면 더 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요,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반항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에, 주님의 무리한 요구를 듣고 행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3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돈을 주고 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3만 원 내가 주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오후인데 집에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대. 그래서 누구세요? 봤더니 인사를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은광교회에 있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아니 은광교회 장로님이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좀 어느 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도왔으면 좋을까요? 하고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들짝 하는 소리가 신성중앙교회 문케신 목사를 찾아가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문케신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성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물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주님이 주는 걸로 생각하시고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얀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축복기도를 해드렸어. 그 주머니를 넣고 집에 돌아와서 딱 봉투를 펼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 원. 그 당시에 30만 원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그때 30만 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표 3장이 탁 들어있는 거. 30만 원. 몇 배로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100배가 아닌, 100배면 좋겠는데 10배. 10배로 갚아주셨어. 그 돈을 펼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주님, 정말 갚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응? 아무쪼록 헤아림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일까요? 뭐 뺨을 때리면 오면 뺨도 되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셨냐 이거예요. 저쪽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세상을 좀 손해보면서 살라는 뜻이다. 그래요. 성도는 세상에 인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인정 있는 사람 뭐예요? 세상을 살 때 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면서 사세요. 너무 아웅당하고 안 뺏기려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좀 손해보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창조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창조정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몇 일을 가라고요? 심리를 가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꼭 그렇게 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창조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고 만들어가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만들어가면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좀 더 세상을 넓게 살라는 말이에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심리를 가주라. 자,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라면 심리 아니라 백리도 가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야,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라면요, 오리 아니라 심리가 아니라 백리도 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 금나는 사람하고 가라 그러면요, 내가 사랑하거든요, 백리도 가요. 우리 주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그러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자, 너는 이 사람하고 오리를 지금 가자고 하는데 너 심리 가져? 요구하실 때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뜻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아니라 백리라도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그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너는 심리를 가라 이거예요. 이게 쉬워요? 왜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이게 무슨 말일까? 질서.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싫다고 해서 다 멀어지고 헤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응? 사람이 싫다고 해서 다 멀리하고 다 헤어지면 이 세상이 존속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싫다고 해서 모두 헤어지면 이 세상의 가정이 어떻게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싫다고 해서 모두 헤어져 버리면, 그리고 멀리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이 싫다고 해서 서로 담을 쌓고 살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강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한 가지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연 종교에서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팔자로 받아들였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숙명으로 수용하면서 살아왔어요. 적어도 우리 민족은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잘 훈련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기독교에서는 문제를 피하거나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 마음과 똑같은 사람은 없더라 이거예요.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내 마음과 꼭 맞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 예? 부모라고 해서 마음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때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수정하고 맞추어 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최성자 우리 성도님이 말이에요, 남편분을 데리고 나오셨어. 사랑하니까 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그냥 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모시고 나온 거예요. 네?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정하고 맞추어 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은요, 필요 악일 수도 있답니다. 가끔씩 싸우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대요. 예? 가끔가다 좀 싸우세요. 너무 심하게 다투지는 마시고. 다 쏟아놓고 보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참고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미완성으로 지으셨답니다. 미완성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미완성으로 지어진 인간끼리 모여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다가 악질의 장애가 생기면 서로 힘을 합해서 제거하거나 극복하고, 앞길이 좋지 않으면 함께 아스팔트 길을 만들고, 환경이 삭막하면 서로 지혜를 모아서 꽃밭을 만들어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창조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과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이 비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이런 주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가슴 속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동네에 유명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라한 노부부인데 자녀가 넷이 있음에도 5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모두 9아이를 양육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식이 자녀가 넷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을 또 낳은 것이 아니라 입양해서 모두 9아이를 양육하면서 살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5아이는요 모두 고아원에서 입양한 한국의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아이들 중 한 여자아이는 다른 집에서 먼저 입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전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아이야. 그 아이를 이 노부부가 다시 입양을 해서 양육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지금 40세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른인데 취능은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한답니다. 이 노부부는 이제는요 늙고 힘이 드니까 아이를 노부부의 딸이 대신해서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 못할 일이죠. 자기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들을, 그것도 불구아를 데려다가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면서도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도 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단 말이죠. 바로 이 36절의 말씀인데 자비를 가슴속에 품고 묻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비. 나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섭리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이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섭리를 느끼면 몇 가지 주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자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자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자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요. 이 세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 청주에 가면, 우리나라 청주 있죠? 저기 전라도예요? 충청도예요? 충청도 청주. 맞습니다. 충청도 청주에 상당교회가 있습니다. 상당교회 목사님은요, 한 집회, 부흥집회 하는 자리에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의 친구가 장애자로 판사가 되었대요. 장애자로 판사가 되었는데 그 가정 내력입니다. 제천에서 자라나서 함께 한 마을에서 자랐는데 자기 집은요 잘 살고 친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아버지가 늘 술만 퍼마시고 도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자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눈이 벌게져 갖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년아! 돈 내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몽땅 팔아 날리고 사골세로 삭바느질을 사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 돈 없어. 아이 이년아, 삭바느질을 해서 번 돈 있잖아, 내놔! 없다니까요. 그때 돈을 안 내놓으니까 홧김에 잠을 자고 있던 아이를 들어서 마당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은 척추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자가 되었답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함께 놀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골방에 들어가서 뭐만 했겠어요? 죽으라고 공부만 한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수재가 되었고 사법고시 합격, 사법고시에 1등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관광을 하러 다닙니다. 자기를 집어던진 아버지예요. 척추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장애가 되어서 자기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 장애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관광을 하러 다닌답니다.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효도를 다하고 있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판사가 된 것보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장애자로 불구자로 만들었는데도 효성을 다하는 그 아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판사는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 내가 장애자가 되었으나 내가 장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헤아림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헤아림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너무도 귀한 분들인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아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도 기뻐서 춤을 추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아림이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